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마무리 가르침을요, 저는 이렇게 전도라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우리가 관점으로 한번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이제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데, 자,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 전도자일까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전도자일까요? 그죠? 저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전도자로 서려고 부르신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면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부르셨다. 그게 이제 전도자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그렇게 하죠.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복음 편지할 때 여러분 제가 그때 내가 누리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행복한 척 하지만 특히 다락방하러 가면요 다 행복한 척 하잖아요. 왜냐니까 상대방 앞에서 내가 행복 안 하다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행복 안 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행복을 우리가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참 저는요 그 복음 잘 모를 때 막 얼마나 갈등되는지 몰라요.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정말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왜냐니까 위치가 위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지금요 굉장히 막 이렇게 복음 아닌데도 복음 이야기 해야 될 때 굉장히 갈등될 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언약적인 어떤 그 뿌리가 약하니까 자꾸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부탁하는데 어디 가서 위선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그냥 뭐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나도 안 되고 니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같이 안 되지만은 한번 복음 붙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공감대가 더 생깁니다. 그죠?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막 나는 막 복음 깨달았다 이러지 말고 내가 볼 때 복음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문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전도자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전도 어떤 중요한 문을 준비해놨고, 그죠? 우리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기 위해로 예비된 자들이 준비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다 놓고 나를 불렀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찾아서 그렇지. 준비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로 불렀다. 그러면 전도자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문을 여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세 번째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제대로 뭔가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도가 안 되면 행복 안 해요.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면요, 진짜 행복해요. 전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딴 거 자꾸 붙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요, 솔직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를 볼 때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안 보이고 이 생명에 대한 뭔가 교감이 없으면요, 자꾸 내가 이렇게 현실 보고 내가 자꾸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다가도 막 전도가 되면요, 그러면 다 없어져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갈등을 주고 막 애를 먹이고 이래도, 그죠? 좀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티를 안 내고 표를 안 내는 거지.
저는요, 속으로는 누구만큼 갈등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전도가 안 되면 늘 저는요, 거기 묶여 있어요. 늘 막 한숨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전도가 딱 되면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요. 뭐, 아이고, 뭐, 내가 바보냐? 이러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섬세한 편입니다.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 어느 정도로 섬세한 거 이야기했죠. 저는 자다가 누가 딱 이렇게 탁 소리 나면요, 깹니다. 카톡도 누가요, 자는데 누구처럼요, 까똑 이거 말고 누가 탁 소리 나면 깨요. 저는요,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한 집 걷는 중에서요, 진동이 나면요, 제가 다 알아요. 아닌 줄 믿기죠? 하여튼 뭐 이게 아랫집인지 윗집인지 옆집인지 모르는데 진동이면, 어떨 때는요, 우리 가족 보고 누가 좀 진동적 거지 하는데 우리 집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예민하면, 사람이 예민하면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이게 말은 못하지만요, 막 모든 게 다 보여요. 모든 게 다. 심지어는 다 보인다니까, 다 보여. 그래서 저는 내가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는요, 내가 좀 이렇게 부끄럼도 많고, 저는 이렇게 어색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전도하는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문 내시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내가 전도자인 게 확실한 게 뭐냐니까, 저는요, 전도가 되면 행복해요. 전도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저는 자꾸 딴 데 끌려가요. 아까 그 예민하고 섬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막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러나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도요, 어느 날 전도 열매 딱 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저는요, 전도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가 전도가 돼야 되겠다. 나는 전도 안 하면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가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볼 때.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전도자 하면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도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어느 날,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진 사람이 정말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내 중심을 다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이게 참 전도자의 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전도 안 되면 전도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집에 아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아들 아닙니까? 말 안 들어도 아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문 다 준비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럼 열심히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럼 깨어르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행복해요. 다르게 말하면 전도하면요, 전도가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성량주의자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살찌우고 부흥시켜가지고 별을 사람 많이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사이고 저 원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내 머리만, 그죠? 내가 안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머리만 쉽니다. 별 싫어요. 저는요, 그냥 진짜 제자들 몇 명하고 진짜 우리 알콩달콩 저는 그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꼭 그 제자들이요, 꼭 애를 먹인다니까. 그 제자들이, 새신자들은 애 안 먹여요, 절대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소통도 되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전도하기로 봤죠. 저는 전도대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살리시려고 하면요, 우리 전부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전도 되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 때문에 기뻐하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도 때문에 너무 신나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정말로 전도에 내 인생을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 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전도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현장에는 지금요. 현장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죠? 현장에는요. 첫째는 현장 율법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는요, 정말로 뭔가를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는요, 말하자면 어떤 그 일종의 뭐냐니까 자기 생업이죠. 자기의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전부 다요, 완전히 저주재앙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종교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있습니다. 꽉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너무 여러분이 확실하고 기쁘고 하면 좋은데 아니면 이거라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참 기쁘면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다. 나는 전도 안 되면요, 여러분이 막 밥맛이 없다, 그 사람 전도자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밥 제대로 먹기 위해서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마음만 우리가 기울여도 하나님이 전도문을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의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 마무리 가르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거기에 다섯 가지 우리 뭡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 요즘 우리 박장관님하고 둘이 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 비유는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비유해서 말입니다. 어떤 왕이, 그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하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자기 생업이 바빠가지고. 누구는 뭡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들에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그래서 종들이 자꾸 오라 하니까 뭡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막 죽이고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혼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도 혼인잔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강제로 잡아가지고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혼인잔치를 했다. 그런데 또 왔는데 손님들을 강제로 잡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오고 어떤 사람들은요 옷을 이렇게 딱 혼인 예복에 맞게 혼인잔치 예복에 맞게 딱 차려입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보고 그걸 보고 임금이 하는 말이 저기 제대로 옷 안 입고 있는 임금들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박 장로님은 나보고 목사님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구원론입니다. 사실은요 구원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함은 뭐고 또 택함은 뭡니까? 그 뜻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앞에 바리새인들하고 주님이 대화하는 내용의 그 현속입니다. 현속.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안 나옵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해놔놓고는 안 가요. 그래 나중에 말 안 듣는 둘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가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말 안 듣는 나이인데 나중에 뭡니까? 회개하고 그죠?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 뜻에 맞는 아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여기 말하는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네 바리새인 너희다 이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들 말 잘 들으라고 택했는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말만 하고 진짜요, 안 갔어요. 그게 안 가니까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니까 이게 나쁜 놈이거든. 흔히 말하는 죄인, 뭐 세리, 예컨대 장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복음운동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안 가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이야기 안 나옵니까? 포도원에. 그죠? 포도원에 멀리 떠난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 농부들이.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아들도 죽였어요. 그 나중에 뭡니까? 이제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이 산을 혼을 내고 전부 다 빼앗아 왔다. 그 이야기죠.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종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못 알아듣으니까 오늘 이제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 혼인잔치를 딱 베풀어 놓고, 좋게 말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청집장을 보내가지고 탁 청했는데요. 안 와요, 전부 다. 왜 안 오느냐? 전부 다 지마다 지 생업이 바빠가 안 왔단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먼저 내가 좋게 말할 때 오면 될 건데,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좋게 올래, 아니면 억지로 끌려올래, 이런 거잖아요. 좋게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일 감당하면 될 건데,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요, 딱 그냥 불렀을 때 생업 때문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주님이 가서 뭡니까? 이것들을 혼내고, 나중에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강제로 끌려왔어요, 강제로. 이 강제로 안 끌려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은재 장로님 강제로 안 끌려가지고 어디 저 앉아가지고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저게. 그죠? 강제로 끌어왔는데, 그러면 끌려왔다고 다 오느냐? 아니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죠? 여기 보죠. 그 중에 청함을 받고 끌려왔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죄인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로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그죠? 복음을 깨닫고, 그죠?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바리새인 너희들을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요, 세상에는요,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금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제일 앞에 그 배경이 있는데 그거 읽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말했느냐, 어떤 상황에 말했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큰 두 파인데, 바리새인, 바리새파는 요거는 전부 다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죠? 복음 모르고 뭔가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경건주의자고 아주 열심주의자고, 이런데 문제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고, 요 사두개인은 요거들은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세속주의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다 뭡니까? 뭔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이거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요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두 있는데, 세금 이야기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뭔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뭔가 쥐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이렇게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뭔가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묻습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우리가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니까 딱 요것들이 뭐 때문에 말하는 거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올무에 안 걸리려고 하는 말이, 자, 돈 한 가져와 봐라. 그 돈에 뭐가 그려 있느냐? 그림 뭐가 그려 있냐? 가이사 얼굴이 그러니까 황제 얼굴이 안 그려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얼굴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는 황제에게 주는 거고 가이사에게 주는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듣겠죠, 여러분? 하나님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 것이,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딱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올무에 걸으려고 했는데 자기들 말에 자기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와, 예수님이 되게 말씀 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뭡니까 그 올무 걸려고 하는 그거 포기하고 떠나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논쟁이 세 번째 나오는데,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 이게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묻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묻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런 쉽게 말하면 배우자 상속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압니까? 그게 다말 이야기에 제일 확실하게 나오죠. 그죠? 다말 이야기에 보면 다말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입니까? 유다.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 이 첫째 아들은 내 기억으로 엘인가 그렇죠? 엘인데 엘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딱 데려간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약간 이거는 약간 좀 그런데 알죠?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 오난인가 뭐 하여튼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를 그죠? 이렇게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난이 또 생각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쩌지 했다. 읽어보십시오. 직접은 말 못하겠습니다. 좀 성적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은 뭐냐니까, 셋째 아들, 그럼 이 오난도 죽어버렸는데,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뭐 결혼할 나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말하면 배우자 상속하는 제도가 딱 나와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남편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여인은 참 너무 과감하게 뭡니까? 조용히 이렇게 숨기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딱 들어가가지고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죠. 뭐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가고 동생한테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죽고 또 시집가고 이래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말하면 남편이 여러 명인데 알아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중에 누구 마누라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참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나오면 쭉 읽어보시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질문합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가 우리 정년왕 사무를 알아볼까? 그 천국 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뭐라 부를까? 내가 여보 이래 부릅니까? 연양아 이래 부릅니까? 뭐라 부릅니까? 그때 아마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성도님 이래 부릅니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 안 묻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 질문하면 예수님 뭐라고 알립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복음 깨닫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거 질문하지 마라. 제가 그 뜻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지금 살아있는 자기들의 지금요 생사와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전혀 지금요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요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말은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느냐 마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래 묻는데 이것도 역시 함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해서 묻는 겁니다.
하는 말이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말은 그 말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큽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큽니까? 어느 게 큽니까?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거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면서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야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죠? 맞는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그죠? 너희들 그걸 알지 않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주님께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내용이 있지만 전부 다 뭡니까? 어떤 꼬투리를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 뭐 삼위일체 할 때도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뭐 누가 그래요? 가톨릭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가 누구냐?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산는논법으로 뭡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되죠. 가톨릭 교회에서 뭐라 하냐? 마리아를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맞으니까 그럼 당연히 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죠.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왜 전도 이야기를 했느냐?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진짜 살리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문을 준비해 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정말로 전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전도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앞으로 내 모든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지금부터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전도하는데 우리 올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사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 꽉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인들 보고 야 너희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지금 중요한 건 있는데 너 얼마입니까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개인적인 요소와 바리새인 요소가 지금 제자들 속에 있다. 그게 문제예요. 하여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여튼 주님의 음성을 제가 전도라고 들었습니다. 전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인생을 헌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종이 바로 이런 중요한 사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 오늘 메시지 다 전했습니다 이미. 그죠? 주일날 그렇게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갖 사람들 다 있고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지금 본질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된 이 복음 가지고 인생을 살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전도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